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니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하였는가? 그들의 특별한 사명감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지와 결단력인가? 그 이면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실족케 하신 하나님, 시편 11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영역, 좀 마음, 말, 행동, 사람과의 만남, 삶과 죽음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영역 중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늘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인가? 그러면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인가? 과연 인생은 그런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의 도움이 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나의 이름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신 여호와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첫째로 일상생활 삶 가운데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10편 48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의 영역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선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 한마디 인생이 결정되는데 말 한마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흥망성쇠가 결정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말 한마디가 인해서 좋은 인생을 심어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말을 잘못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쁜 인생을 심어줘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행복 결정지으로 하고 불행이 결정지으로 합니다. 평생 이룰 수 없는 상처를 주기로 하고 행복을 주기로 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로 남겨지 아니었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요, 전쟁에 이제 다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나발의 그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발이. 근데요, 그 나발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가는 거죠. 누가? 다윗이 군대와 함께.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나발의 아내 알불갈이 그를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영역돼요. 누가 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지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성자를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도 내 마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내 마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악한 일에 기울여 지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기록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시험에 드는 경우에 악한 자리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만나 이를 성사되는 과정 속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잠언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세계를 계획할 자로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요, 그걸 인도함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로 그들을 비치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분도 누구시었습니까? 광야생활 가운데 여러분 40년의 광야생활도요,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추위, 더위, 목마름,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과정, 그 40년의 광야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 사막의 그 광야 길, 그 뜨거운 그 광야생활, 그 걷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를 낮추시며 그의 하나님을 이제 알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 가운데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뿐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 질병, 사건들, 자연재해, 또 여러분 전쟁, 바로 인생 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고 위험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0.1초 사이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평소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인생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 같이 우리는 환난을 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환난 당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21편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실존 않게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생애에 실존치 않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의교수에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50편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늘 앞 생명빛 때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인생 험악한 일들을 당하며 파란만장을 살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금까지 왔어요. 평범한 인생의 생활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존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말과 생각, 감정, 일과 사람 만남 등에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환난 위기 속에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 사건들 속에도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제 옆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저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이셨나이다. 아사업은 시편 73편 2절에 인간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을 보고 소득도 소문보다 더 많이 였고 그래서 교만하고 능력하며 하나님을 잊기는 어디 있냐고 소리를 듣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 죄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불신자들이 나보다 잘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또 공부하는데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교만하고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능욕을 당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삽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거의 실족 뻔하였다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나 인도하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삼을 뿐은 주밖에 없다고 고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을 지켜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신앙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친구 간 사이에 교회 밖에서 신앙인들의 부정적인 사건을 들을 때 신앙의 조롱을 배웠을 때 우리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고난세에 빠졌을 때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실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장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 얽어준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어요. 또는 정말 죽음의 위기, 정말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기. 근데 그런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권고함에 의견에 빠져 신앙 흔들릴 때, 신앙을 버릴 때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권고와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고 셋사들 매임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 맞을 곳이 하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베푸신 인애로 인해서는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11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들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을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을 쓴 그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러나 그런 것 하나님은 어떻게인가 건지신다. 그럼 베드로의 신앙 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 12번째도 수제자.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다 저를 버린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왜? 죽음 앞에 두려운 거죠.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손해가 오면 예수 믿겠습니까? 물질의 손해. 예수 믿는 세상 다 뺏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 거죠. 저주한 거죠.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어때요? 또 자기 자리로 가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근데 그때 주님이 만났습니다. 요한의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연으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핍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신앙사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신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며 내 살기에 찾아 나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환난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준다. 실지 않고 회복시켜도록 지켜준다. 넘어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도 끊을 수 없느니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긴 내 마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의 지켜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속 오늘 그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환란으로 신앙을 흔들릴 때, 환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실제를 당하고 믿음 흔들릴 때로 주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원의 의자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는 이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짐을 이길 수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증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